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드러내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성도되는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으며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지금까지의 그 바울 자신의 그 교훈을 그릇 해석해가지고 거짓 율법을 자칫 율법을 악한 것으로 오해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까지도 불의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이제 시정해주기 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7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러자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견해를 취해왔어요. 자, 그러나 이는 율법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려 하는 자들에게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의 지금까지의 이런 논증은 마치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이 죄를 조장하는 것으로 악한 것으로 말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기서는 율법이 죄가 아님을 지금 자신이 자문자답을 통해서 역설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율법의 이제 기능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그냥 무조건 율법을 배척하거나 율법에 대한 율법을 폐기한다는 어떤 주장, 또 율법은 무용, 더 이상 쓸모없다라는 어떤 무용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았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율법에 주어진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죄로 깨닫게 해서 인간들이 죄 범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실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은 죄를 알지 못했어요. 물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어디까지나 이제 죄의 개념을 나름대로 정하고 그것을
이제 금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죄의 개념에 대한 막연한 이해였을 뿐이에요. 정확히 죄가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 인간들은 그냥 자기들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양심이 조금 무딘 사람은 이것은 뭐 죄가 아니다. 스스로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가운데는 죄가 죄다라고 정확하게 구분되어지지 않고 막연하게나마 이게 나쁜 일일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죄를 범하면서도 죄로 여기지를 않게 되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또 죄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인간들은 그러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로 인해 심판에 처해져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지금 죄를 죄로 명확하게 알게 하도록,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죄를 억제하도록, 죄를 범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율법으로 인해 죄가 죄로 살아날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자, 9절에 보시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율법으로 인해 죄가 살아서 활동하기 시작하고 나는 죽은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서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곧 죄를 더욱 죄되게 하고 활성화시켜서 정죄하는 기능,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정죄하는 기능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0절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율법을 가리켜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잘 지키면은 우리를 어디로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율법이라는 것은 그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인간 중에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외적으로 볼 때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요구라는 게 뭐냐면 그냥 외적인 것으로 지키는 것만 얘기하지 않죠. 율법은 어디까지도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만 지켜서는 되는 게 아니라 속으로, 내적으로도 그 준수를 요구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한 자다? 살인한 자다라고 얘기했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그냥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라 속으로, 내면에서까지도 그 지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율법이 요구를 하는데 과연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보면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타락한 이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심히 큰 죄인이라는 것, 자신이 죄에 지배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타락한 이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인간들은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뿐더러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러한 인간들에게 율법의 개념, 율법의 실체, 이걸 딱 알려주니까 죄의 심각성이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읽고 그것을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죄라는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렸다라는, 그래서 위기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율법을 딱 받아들고서는 그래 내가 이 율법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서는 율법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율법을 스스로 지킨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내가 죄라는 이 무서운 질병에 걸린 내는 위기의 존재구나. 이 죄 때문에 결국 내 마지막은 사망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게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결국에는 뭐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계명이 이르기 전에는 인간의 마음 속에 이 죄가 정죄할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상 죄 가운데 행하면서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계명을 딱 알게 되는 순간 그 계명이 자신이 이 계명에 반하는 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 안에 살아있는 이 움직이는 죄를 보면서 나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나는 죽었도다 라는 이 강렬한 표현을 지금 사용하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도다. 죄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이 없는, 정말 나는 죄인이고 죽은 존재라는 위축된 상태, 그 위축된 상태가 바로 나는 죽었도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자체나 주어진 의도에서 보면요, 지극히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그 자체적으로 보면 지극히 선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건 죄가 이런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범죄하도록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8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기회를 타서.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이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을 범죄로 이끌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는 달리 죄에 의해서 도리어 인간이 범죄하게 하는데 악용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타락한 인간의 심성이 왜곡되고 삐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왜요? 보십시오. 하지 말라 하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때요? 이 비뚤어지고 왜곡되어져 가지고 더 하고 싶은 욕망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걸 해라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삐뚤어지고 왜곡된 심성은 뭐예요? 안 하려고, 도무지 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반항적인 심리를 일으켜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바로 이 점을 인간의 공격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일례를 들은 거예요. 7절에서 탐내지 말라. 자, 그랬더니 이 계명을 가지고 공격해 올 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탐내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로 말미암아 8절에 보면은 온갖 탐심을 내 속에서 이루더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오히려 깊이 내재되어 있던 탐심까지 막 불러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탐심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오히려 나는 죽었도다. 바울이 이런 고백, 이런 상태를 두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내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암 환자에게 당신은 암에 걸렸으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딱 이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이 듭니까? 갑자기 절망이 듭니까? 절망이 오는 거죠. 그죠? 이것과 똑같아요. 율법을 딱 읽고서는 준수하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내가 엄청나게 무서운 죄의 병이라는 병에 걸렸다라는 위기의식을 딱 마음속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마지막도 죽는구나 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죄와 사망의 네 운명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길이 있을까? 그걸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뭘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더라? 율법의 역할이더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계속 나의 죄를 진단하는 겁니다. 죄의 심각한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결국 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 심각한 질병, 죄라는 이 심각한 질병 속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찾게 된 것이 결국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더라는 거죠. 그 일을 뭐가 하더라? 율법이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용도 폐기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옳지 않은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율법을 읽고 우리는 연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내가 구원할 유일한 길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잡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읽고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되는 겁니다. 죄의 개념을 올바로 파악하고 뭐가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이걸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내려놓고 그 말씀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 그 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결과가 엄청난 어떠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얻어야 할 유익인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혹시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율법을 통해 심각한 죄임을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드러나는 것이 괴롭고 부끄럽지만 이를 통해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게 됨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식사와 또 오후 예배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도록 우리 임직자 피택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